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오늘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이 8가지만 피하면 우리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봤을 때에 이 8가지를 말씀하심으로써 완벽한 목록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죄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더욱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더 성결함으로 나가라는 것이지, 이것만 피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10계명만 옆에 놓고 비교를 해봐도 도둑질이나 그리고 부모와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완벽한 목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 다른 성경 부분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은 것은 버리고 계속 그렇게 나가면서 점점 더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목록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목록이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21장 27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하면서 또 다른 내용의 설명이 나오죠. 또 22장 15절도 넘어가서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채워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완벽한 목록이 아니다, 성경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또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죽음이죠. 모든 사람이 다 맞이하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미 첫째 사망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은 아직 첫째 사망도 맞이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 첫째 사망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시면 부자는 죽어서 첫째 사망 맞이했죠. 거기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들려서 올라가죠. 낙원으로 갑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와 낙원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백보자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다시 두 번째 심판을 받게 되죠. 그때에 불못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때는 육체를 함께 입게 되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렇게 육체를 입고 그 다음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사람,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막연히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6절과 마가복음 4장 40절에 쓰인 단어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가운데서 엄청난 이제 좌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때 깨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같이 가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움과 믿음은 병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분을 알아가고 더 신뢰하게 될수록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이 단어는 불충하다, 불성실하다 이런 단어로도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되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시행함에 있어서, 순종함에 있어서 신실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에 보면 그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하지 않는 종에 대해서 신실치 못한 자가, 신실하지 않는 자가 받는 그런 율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징벌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되게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이 믿음에 기반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것에 우리 삶의 전체적인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것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목적과 방향도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았다고 해도 전반적인 삶의 목적, 방향이 또 내게 주신 사명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부분 즐기면서 했지만, 그러나 목적을 잃어버리면 신실하지 못한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까? 그렇게 살면 불못에 던져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단답형의 대답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고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이 얼마만큼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불충한 자, 불성실한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불못에 던져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흉악한 자들, 이것은 혐오를 유발한다, 가증히 여긴다, 몹시 싫어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로마서 2장 22절에 보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굉장히 가증히 여기면서도 또 그 안에 우상의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는 이런 일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흉악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굉장히 악한 일을 행한 걸로 여겨지기 쉬운데, 그냥 혐오를 유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와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혐오적인, 이중적인, 위선적인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러면 불못에 떨어집니까? 저러면 불못에 떨어집니까? 이런 식의 태도보다는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 큰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깨달아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살인한 자, 사람을 죽이는 자죠. 이것은 나는 안 죽였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용서하지 않는 자, 이런 것이 다 살인한 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 살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옵니다. 살인하면 그냥 우리는 가장 끔찍한 죄를 살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 목록에서 살인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처형됐으면 좋겠다,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살인한 자가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처형해야 돼, 완전 없애버려야 돼, 매장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댓글들이나 그런 태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또 법적으로 처벌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살인하는 그런 자가 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음행하는 자. 음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속으로 무엇을 품고 있는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남자들에게 해당되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 여성들은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성들은 빼고 남성들이 여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음욕을 단단히 품고 그 대상을 보고 있는 자, 또 여성을 음욕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음욕을 회개하고, 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욕구에 대해서는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품고 붙잡아 버리고 그게 사로잡혀 버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아 버리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점술가들. 점술가들은 마법을 행하는 자들, 또 약을 넣는 자, 독약을 타는 사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무언가를 해서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마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뭔가를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마법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을 쓰든 약을 쓰든 어떻게 해서든 그 수단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법을 정상적이지 않게, 정당하지 않게, 또 정직하지 않게, 바람직하지 않게 그런 수단을 가지고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마법적인 것입니다. 원래 마법이라는 것이 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런 부분을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는 이 우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나무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금속으로 만든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기업이나 회사가
우상이 될 수 있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집단이 우상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교회. 자, 이런 식으로 우상은 굉장히 다양하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절대적인 가치 혹은 절대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탐욕을 투영해서 그 대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려지면 다른 어떤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 왜곡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 딱 집중하면 다른 부분이 흐려지고 아니면 다른 부분은 왜곡돼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나 정당을 지지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마음의 태도 혹은 그런 언행,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왜곡에 대해서 간과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것을 우상화 시켜버리면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인 거죠. 다른 어떤 것도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조차도, 사명과 그런 직분조차도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앞에 굴복하거나 다른 것을 더 경배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우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성경 말씀 하면서 말씀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해석이 다 다르니까요. 하나의 해석만 혹은 하나의 전통만 붙들고 우상화 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상화 될 수 있습니다.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분들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경계해서 칼빈은 자기 무덤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어떤 대상이든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있는 탐욕을 강하게 어떤 형상화시키거나 그 대상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 이렇게 나오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태, 다양한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경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함으로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목록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의도적인 거짓말이 있고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의도하지 않게 거짓말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되겠죠. 아, 내가 언제까지 뭐 해주겠어, 이렇게 했는데 깜빡해버리거나 아니면 또 뭔가 여력이 안 돼서 한계가 있어서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된 거죠. 아이들을 보면 이것을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빠가 뭐 해준다 해놓고 안 해줬어, 아빠 거짓말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거짓말을 한 게 됩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로잡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상습적이 돼버리면 그것은 진짜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바로잡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습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거짓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하고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 도둑질도 있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이 죄악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이 목록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야 되겠죠. 또 마지막에 우리가 덧붙여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목록을 주셨겠는가? 이런 목록이 왜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끝인데 죄에 대해서나 회개를 촉구하거나 이런 걸 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어떤 교리를 맹신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교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 교리라는 것은 처음 만들어질 때와 그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유익했던 그런 교리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굳어지고 사람을 죽이는 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개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깨닫고 그렇게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